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주제가 모세와 구스 여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뛰어난 젊은이들이 미국 중서부 어느 대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바로 문학 비판 클럽을 조직하고 서로의 작품을 읽고 또 비판하며 또 제기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임 명칭처럼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가혹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학적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클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또 다른 문학 동아리가 있는데 역시 서로의 작품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지만은 진행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바로 진행 방식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을 때 긍정하고 격려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문학적 토론 클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교 교무당국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학적 재능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모임의 출신 가운데 변변한 작가가 비판적으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했지만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된 토론 클럽 출신 가운데는 6명의 뛰어난 작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문학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절대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비판과 책망으로만 이루고 난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고 꺾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언제의 힘을 낼 사람이야. 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월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행복전도 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선 약속된 것은 5월 11일 어버이주일인데 그날 여러분 잘 알겠지만 홍양표 박사님을 소개해서 저희 교회 오도록 그렇게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을 만나면 세계적인 뇌학자인데 모든 어린 자녀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모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박사님 학자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또 그 아이에게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꼭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목사님의 그 훌륭한 그 뇌학자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앞으로 2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과 양육할 것인가 그런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자녀에게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뭔가 비전에 꿈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자꾸 침례를 빠지다 보면 결국 여러분 그 속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격려와 서로 용기와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짐승도 먹이를 주면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주는 그 짐승은 아주 튼튼하게 자란답니다. 실제적으로 그 쥐를 실험을 했는데 먹이를 주면서 요놈하고 나쁜 놈 그리고 욕하고 때려주는 쥐는 털이 점점 거칠어지고 빨리 죽었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욕을 먹으면 빨리 죽는데 영국의 어느 공원에 나무 12그루를 심어놨는데 나무에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12제자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쫙 붙여주고 그 마지막 나무는 가룟 유다의 나무를 이렇게 이름을 명패를 딱 달아줬는데 관광 온 사람들이 베드로 나무가 여기 있냐면서 그냥 베드로를 칭찬하고 야고보 칭찬하고 모든 제자를 칭찬하는데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의 나무에서는 예끼노마 이게 예수를 배워나 쓰거냐 그래서 온갖 핑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무가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말 한마디 언어는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항상 입술로 성도 오면 격려하고 잘 될 것이다. 성도가 머리를 좀 이쁘게 하고 하면 아이고 오늘 머리를 너무 이쁘게 하셨네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아니 어디서 머리를 했어? 그 머리요 쥐가 뜯어 먹었는데 그러다 뭐 얼마나 돈 주고 머리 했는데 성질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격려하는 그 지혜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러나 위로와 소망과 은혜로 뭉쳐지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은 위로하고 힘든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죠. 여러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뭐냐? 공동체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난한 사람과 그 비난을 감싸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내는 이드로의 장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이 아내 이제 아내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구수 여인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38절 말씀 보면 그 구수 여인은 뭐냐? 잡족이라고 나와 있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잡족이었는데 이 모세가 나올 때 같이 이방인들을 같이 한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온 이방인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구수의 여인인데 성경의 말씀 보면 당시에도 율법에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결혼을 금시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구수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는 옛날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애굽에 따라 나올 때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왔던 한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족속이 바로 이방 사람 잡족이기 때문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에 대해 대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비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면서 그걸 믿음의 지혜로 이겨나갈 것인가 두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은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모세와 구수 여인의 결혼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냐? 모세 형이에요. 형. 모세와 아론 사이에는 3살 터울이 있어요. 3살 많은 형이 아론이 아론. 여러분 그리고 미리암은 누구냐? 바로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하고 얼마 차이나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사이.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미리암은 모세에게 특별한 누나죠. 왜 그러냐면 모세 부모인 아브라함과 여베겟이 아이를 낳아서 모세를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제 나일 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이, 바로 미리암. 그리고 공주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달려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못 키웁니다. 그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말하면서 그럼 유모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 친어머니 여베겟을 소개를 해주고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유모로 간 것 같지만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잘될 사람이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모세라는 것은 바로 하수가 건져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지혜를 받고 나아가 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추천한 사람이 뭐냐?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어찌 보면 어머니 같은 존재고 그런데 그랬던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모세와 구스 여인과의 혼인을 했다고 비방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 여러분 아다시피 아론은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전쟁에 임했을 때, 전쟁에 지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제 손이 아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두 형제가 와서 붙잡아줘서 여러분 그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기는 역사가 누구냐? 아론이 얼마나 그 일을 감당했던 걸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결론을 보게 되면 그는 비판하고 비방을 했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본문 2절 성경 나옵니까? 찾아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모세가 지도력, 당신만 지도자냐, 당신한테만 말했겠냐,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만큼 됩니까? 아니죠. 어림도 없죠. 모세는 하나님 특별히 세운 지도자고 아론과 미리암은 뭐냐? 모세를 위한 조력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보고 하나님께 모세를 지금까지 얘기했다고 모세는 그런 증거를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야생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도 얼굴에서 빛이 난 특별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자기들이 모세와 동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모세보다 손윗 사람이고 영적 지도력 더 높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서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쭉 보면 동급이 아니다 말씀, 교만을 떨지 말라 이렇게 말. 그리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한 미리암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병으로 문둥병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조력자고 얼마나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나병이 걸렸다 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모르고 교만을 떨면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비방의 자세가 아니라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둘째로 이 결혼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가 어떤 대꾸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과 비방에 일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3절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공동 번역의 성경에서 말하면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온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 겸손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겸손 하나가 얼마나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린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겸손의 싸움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활하는데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문을 드리고 천금을 드려도 여러분 겸손이 빠진 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 어떤 생활, 어떤 환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도한테도 겸손하는 것. 하나님의 겸손한 자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지도자와 교육자와 목사와 전서와 사역자에게 서로 겸손하는 것. 여러분 그거 보고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 나는 겸손해요. 겸손해요. 절대로 겸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라와 형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형제가 이렇게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영적 지도력을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과 누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뜻 대꾸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말은 이를 묵묵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둘을 불러서 책망하시고 심지어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벌로 바로 나병에게 든 누나를 보며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때 중요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중보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병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중보기 됐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를 살려달라고, 모든 나병이 빼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 11절, 13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시작. 11절, 12장, 11절, 12장, 11절, 12절, 13절까지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7일간 격리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별것 아닌 말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믿음으로 훈련된 믿음의 병사가 다 될 수 있는 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으십시오. 교회에서도 참으십시오. 여러분 직장 회사에서 참으십시오. 내가 조금 참아주고 조금 내려주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화평과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실 모세와 같은 자세로 가지는 건 훈련과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40세까지 그가 어머니 밑에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너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고 용기와 믿음과 큰 축복을 소망을 줬던 자로 살아났지만은 청년 되고 40세가 되니까 얼마나 혈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죄를 입니까? 살인이라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살인. 그 결국 여러분 그 대회를 잊지 못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거 얻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위에 지혜죠. 바로 이 훈련 40년 그렇게 살인하고 강박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던 그 모세는 결국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유한 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훈련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뭐예요?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송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와서 사사를 받아주고 과외를 시켜주고 누가 제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며 예배드리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11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기도하는 그 자가 됐을 때 그 훈련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훈련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열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 연습을 하십시오. 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송옥석 PD가 얼마나 온유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송 PD는 웃는 거 못 봐도 그냥 은혜가 넘친다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 서울 목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온유해요. 온유. 누구한테 성질도 안 되고 화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분수 같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강력한 믿음이 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한번 어렸을 때 재밌는 얘기인데 둘째 놈이 형이 좀 크니까
다리를 보니까 털이 나니까 형 털 났네. 그러면 털을 뽑으니까 야 하지 마. 2개를 보니까 하지 말라니까. 3개를 또 보니까 야 이 새끼 하지 말라니까.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려보는지 아주 그냥 나는 그놈 기절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애가 자꾸 훈련받는 거예요. 믿음 훈련.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고 또 직장 훈련받고 이게 참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냥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참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빛이 되고 열매가 맺고 주의 복을 누리려면 끓이면 훈련돼요. 나는 훈련 안 할래.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가서 훈련을 얼마나 모질게 시키는지 하여튼 그렇게도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잡고 담을 붙잡고 나가보려고 쉽게 말하면 탈령을 해보려고. 우리 집 가면 뭐 밥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좋은데 내가 왜 탈령을 하려고 붙잡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내일이면 나는 도망간다. 언니가 시간만 노리고 있네. 제가 춘천 각평에 그 엄청나 추운 산골사이에서 물론 7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훈련 생활을 7개월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모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려고. 그런데 나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 어떤 생각이냐. 우리 아버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자식이 탈령해보면 부모의 직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공무원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공무원 하고 있는데 그거 나 때문에 잘릴까 봐 그래도 못 넘어요. 차를 못 넘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아침 일어나서 같은 훈련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은 거. 군대 훈련이 별것 아니에요. 뭐 새로운 거 갖다가 빵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대로 찔러 총 계속 우로 덮어져 앞으로 엎어져 앞으로가 뒤로가 뭐 맨날 그거만 하는 거예요. 하려면 다른 거 없어. 계속 반복 훈련이에요. 그게 반복 훈련을 받으니까 그 군이 바로 정병이 되는 거예요. 만약 훈련이 나는 싫어, 나 안 할래, 나 그거 나 안 해도 돼, 그거 너무 쉬운 거야, 편한 거야. 여러분 그 군인은 절대로 전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전투죠, 전투. 나는 그 기도 안 할래, 나는 예배 안 드릴래.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절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군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훈련은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는 것입니다. 안 내려가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능력의 사람이고 강한 강박의 사람이고 살인을 저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온유한 자이더라고 평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가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자리에 되도록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모세 받은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